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26절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사울이라는 아직은 실권을 잃지 않은 걸출한 왕이 있었고, 그 왕에게는 또한 요나단이라는 총명함이 가득한 유능한 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능한 왕자,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로 상당 기간 보내게 돼요. 그러나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나름대로의 다윗은 이제 군사 집단을 형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군사 집단, 일종의 사병 집단이죠. 이 사병 집단으로 여러 차례 외적들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고, 거의 매번 연전연승하면서 쫓겨다니는 중에도 전 국민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사울 가문에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사울 왕과 차기 왕권 계승 서열 1위였던 요나단이 한 전투에서 같이 전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기서 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고 하냐면, 처음에 다윗이요, 자기 부족의 왕으로 등극은 하고요, 나중에 사울이 죽으면서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거든요. 어쨌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막강한 권세와 부와 영화를 누릴 기반을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성, 다윗성이라고도 불리는, 혹은 시온성이라고도 불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입성해서 어느 날 자신이 살던 궁전 발코니를 거닐다가, 궁전이 넓을 거 아닙니까? 그 궁전에서 이리저리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쭉 둘러보니까, 성 전체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내려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내려다 보았다라는 표현만으로도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이 살고 있는 궁전보다 참 초라했을 거다라는 것을 대략 예상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자면, 이때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 두 개가 구분이 되십니까? 다윗 시대로부터도 먼 옛날, 오늘날부터는 당연히 먼 옛날이지만 다윗 시대로부터도 훨씬 더 먼 옛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 그 모양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 텐트 그대로 성막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고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날고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휘장을 갖다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만들어 본 예들이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기 경기도 안성 같은 데 보면, 안성에 가면 그 성막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면 천들로 그 주변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천이 두껍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세월의 풍파를 견딜 수는 없거든요. 날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새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한테 새로운 새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라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뜻을 거절하세요. 아니, 거절이라고 하면은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려라고 좀 순화해 봅시다. 그래, 너도 네 마음 알았으니까 네 마음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그 대신 너도, 이런 뜻이.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첫 번에 읽었었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네가 내가 너를 목자로서 양을 치는 데에서 내가 너를 데려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9절에 보니까요, 7장 8절 7장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동안. 그리고 또 이어서 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원수를 너의 앞에서 내가 멸하여 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은 그곳을 반려하시더니만, 야, 내가 너를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 때부터 내가 너를 데려왔고, 내가 너 쫓길 때부터 항상 함께 했었고, 너의 원수들을 내가 내 힘으로 네 눈앞에서 다 제거해 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하시는 걸까? 잠시 뒤에 보고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세계에서는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막강한 권력자가 자기의 신을 위해서 화려한 신전을 지어서 갖다 바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막 금 쳐바르고 은 쳐바르고 막 해서 화려하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려하게 지어진 신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신을 위한 예배 장소니까 신전 아닙니까? 이 화려한 신전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구석구석 소문으로 퍼지게 돼요. 그러면 만방의 여러 나라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백성들이, 야, 예루살렘에 가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화려하대 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디에 랜드마크 구경하러 가듯이 여행을 가는 겁니다. 파리에 가면 뭐가 있어요? 파리에 상징하면 뭐 에펠탑이 있고요. 런던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런던 아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뉴욕에 가면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그럼 뉴욕에 가면 세종대왕이 있나요? 자,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야. 그걸 보러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와, 이 신전은 정말 크고 화려하다. 이 신전은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 있는 신전보다 훨씬 더 멋있다. 야,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동네의 신보다 더 어떻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라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신전의 화려함의 정도를 통해서 어떤 신이 더 위대한지, 더 뛰어난 신인지가 비교가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런 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화려한 신전을 얻게 된 신이 자신에게 훌륭한 신전을 지어진 나라나 왕이나 도시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즉,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마음 맞아요. 다윗이 뭐 기복적인 신앙으로서 신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다윗 그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당시 시대 문화적 영향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 문화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했다간 성전 짓는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으니까 나도 내 할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해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과 그 함께 하심을 내가 그동안 이 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갚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다윗의 다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시작하시면서, 야, 내가 너 목동 시절부터
너 쫓겨다닐 때부터, 너 전쟁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라고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상기시켜 준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 네가 날 위해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 뭘 해주는 존재인 거야.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은 존재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아무리 큰 관심과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너와 나의 관계는, 너는 뭐야? 종이야. 나는 뭐야? 주인이야 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8절에 다윗을 처음에 지칭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종 다윗.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종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다윗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있잖아요. 이 은혜는 대가가 아니고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준비를 하세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받는 우리는요, 받는 다윗은요,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받습니까? 아니죠. 대가 없이 받기만 하면 돼요. 준비하신 분은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하셨는지 몰라도, 수고하고 준비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나는 대가 없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면 내게 좋은 직장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금식으로 기도하면 내게 배우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1,000번째 헌금 꼬박꼬박 해서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1,000원씩 1,000번 하면 하나님, 내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한테, 얘들아,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내신 후에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야, 너희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내가 살아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삶을 너희들한테 선물로 줄게 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것도 복음 맞아요. 그러나 그건 복음의 일부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특히 이 내용을 많이 나누려고 준비 중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건 수련회 때 나눌 내용이고,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의 결심을 뒤엎으시고요, 다윗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죠.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치면 신도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야, 너는 그냥 뭐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준비하는 건 누가 준비할 거야?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야, 너 네가 나의 종이라는 거 확인했지? 알지? 이번에도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줄게. 당분간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당분간 이스라엘에 평화가 올 거야. 다윗은 평생을 전쟁과 전투 중에서 지낸 사람이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끊임없이 전쟁에 동원되었어요. 그러니까 평화, 이제 샬롬 그 자체인 거죠. 평화는요, 이 나라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전쟁이 없을 거야. 쉼이에요. 백성들을 쉬게 한 거고요, 왕을 쉬게 한 거고요, 나라를 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이런 평안 줄 수 없어요. 세상은 늘 싸움과 다툼이 가득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곧바로 그것을 맛보게 돼요. 다윗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 짓습니까? 샬롬이라고 짓죠. 샬롬이라는 이름의 아들 솔로몬이요. 그래서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이요. 여러분, 무슨 약속일까요? 성경에 어떤 약속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어떤 약속? 여러분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 머릿속에다가 막 하고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가장 많은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일 많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떡고물이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 잡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갖고 내가 기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왕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왕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세요. 내가 뭔데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 주제는 그 정도도 안 돼요. 내 주인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심중을 파악하세요. 하나님의 심중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크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생활의 자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난 내 힘으로 독수리가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늘 창공을 날 수가 없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